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오늘은 제목을 여기 말씀 제목을 한번 써봤어요.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기업을 이루라. 이런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짧은 시간이지만 은혜를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은 언제나 살려주고 싶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망해가고 우리가 넘어지고 우리가 결국엔 종말론적으로 마귀와 함께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아셨기 때문에 살려주고 싶으신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살려주고 싶은 그 마음, 그것을 우리는 사랑이라고 하는데 그 사랑을 우리에게 표현해 보여주신 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요한일서에 분명히 나와 있죠. 사랑은 여기 있으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이 세상에 있는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랑은 죽어가는 우리들을 바라보시면서 살려주고 싶으셨던 하나님의 마음, 그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 마음을 마음속으로만 가지고 꽁하니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안에서 그 뜻을 바깥으로 표현해 내셨어요.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독생자 예수입니다. 그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죄값을 그에게 담당시키시고 결국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에게 주신 그 영생의 생명, 그 구원을 일컬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어요. 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냐? 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냐? 첫째는 하나님 자신의 영광이 있어요. 하나님 자신의 영광.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구하기로 작정하시고 그에게 자기에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아낌없이 주셨을 때 우리는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 한 것이 없었으나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이루어 놓으시고 그 사실을 인정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을 때 모든 영광은 누구에게 가겠어요?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사랑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줬기 때문에 사람으로 우리가 받을 어떠한 영광도 없어요. 내가 열심히 기도해서 구원을 받았다? 이건 틀린 말이에요. 사람은 아무것도 한 것이 없으나 오직 하나님의 선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살려주고자 하시는 그 심정으로 우리가 구원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 사실을 우리가 인정할 때 모든 영광은 다 주님께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먼저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놓으셨고 또 두 번째는 무엇이겠습니까? 그 인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정이 있어요. 그 사정.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잠깐 나눴었는데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그러한 하나님의 사정,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려고 하시는 그 사정 속에서 하나의 은혜를 입은 자예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는 하나님께 대해서 우리가 사랑받았구나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게 말이 조금 이해하기가 참 쉽지가 않을 건데 간단한 거예요. 간단한 거.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온 인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할 영광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셨잖아요. 그러면
그러면 하나님은 너무 이기적이신 거 아닌가라고 핑계할 수 없는 것은 그로 말미암아서 자격 없는 우리들이 구원을 입었으니 우리가 어찌 하나님께 핑계할 수 있겠으며 하나님께 이건 너무한 것 아니냐고 탓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해가 되시나요? 하나님의 전적인 우리 인간적인 표현으로 하자면 이기적인 하나님의 이기적인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그러나 우리들에 있어서는 하나님은 자신을 위해서 했지만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해 그 일을 하지 않았으면 우리는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받을 수밖에 없으므로 하나님은 자신을 위해 일했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올려드릴 것이 영광밖에 없다. 이 말씀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살려주고 싶으셔서 살리시는 것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만 택하셔서 우리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풀어 놓으신 게 아니라 인류를 향하여 온 인류를 향하여 살려주고 싶으신 것이 하나님이세요. 온 인류를 향해서 그 사정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셨고 그 사실을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그 사정 속에서 은택을 받아 은혜를 입어서 구원을 얻은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구원을 이제 입었으니까 하나님의 모든 사정은 끝이 났냐? 아니죠. 그것이 아니죠. 아직도 저 밖에는 이 하나님의 사정을 알지 못하고 영원한 사망, 지옥으로 향해서 전속력으로 달려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아직까지 하나님의 사정은 중단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계획, 하나님의 뜻, 이게 무엇이겠어요? 우리를 왜? 자기 자신밖에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은 날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 말은 맞는 말이에요. 날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들 예수님을 보냈어. 맞아요. 그러나 나뿐 아니라 온 인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정 속에서 나는 그 중에 한 사람으로 택함, 그 중에 한 사람으로 은혜를 입은 것 뿐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뭐 그렇게 잘났다고 하나님 앞에 내가 뭐가 이뻐서 나를 택하셨겠어요. 우리가 단지 그 아들 하나님께서 모든 것 1에서부터 100까지 다 이루어 놓았어요. 그리고 너 그 사실을 인정할래 안 할래? 이 사실 하나 인정했다고 우리에게 베풀어 놓은 게 구원이란 말이에요. 이 사실을.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이루어 놓으신 그 일들은 아직까지도 하나님의 사정 속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동일한 심정을 가지고 온 지구, 온 인류를 바라보고 계시다고 할 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입은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이겠어요? 하나님의 그 사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사정을 저 세상을 향해 운반하는 일이겠죠. 이해가 되십니까? 내가 한 것 아무것도 없으나 우리가 하나님을 만든 적도 없어요. 하나님은 태초부터 계신 것이 사랑이었어요. 그러나 그것이 이 얘기를 왜 하냐면 하나님은 원래부터 사랑이었는데 나에게 죽을 수밖에 없는 나에게 마침 필요했던 게 사랑이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마침 필요했던 게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랑의 하나님이 자신의 사랑을 나에게 준 거예요. 내가 한 일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처음부터 하나님은 사랑이었고 죄인된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생명을 주는 것이 사랑이라고 할 때 우리는 생명이 너무나도 시급한 존재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주셨어요. 살리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생명 전부를 주셨단 말이에요. 우리가 아무것도 한 공로 없이 하나님의 사정에 의해서 우리가 예수 몰라서 우리 지금 뭐 바깥에서 뭘 하고 있는지 뭐 어떻게 합니까? 내가 예수님 못 만났더라면 지금 제가 여기 있을 거라는 보장을 누가 할 수 있겠어요? 여기 있는 모두가 예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이 사랑이었고 그것을 가진 분은 하나님이었는데 마침 하나님께서 모든 역사를 다 이루어 놓으시고 누군가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사랑이 필요한 여러분들에게 그 사랑을 전달해 줬고 여러분들이 그 사실을 들었을 때 여러분들은 그저 그 사실을 인정했을 뿐인데 여러분들에게 구원이 왔단 말이에요. 인정하시면 아멘입니다. 그 사실을 여러분들이 우리가 만약에 몰랐다면 우리는 마찬가지로 바깥에서 지금 방황하면서 지옥인지 우리의 끝이 뭐 사망인지 뭔지 모르고 살았을 거 아닙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예요. 참 하나님의 은혜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나만을 구원하고 싶은 게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 맞지만 하나님의 사정은 나에게는 나지만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인류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나에게 있어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나에게 있어서는 날 위하신 하나님이 맞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온 인류, 하나님이 자기 손으로 만든 온 인류란 말이에요. 그 인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정 속에서 내가 그 인류 중에 한 사람으로 은혜를 받았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다면 아직까지 하나님의 그 사정이 다 이루어졌겠냐 하는 거예요. 안 이루어졌잖아요. 하나님의 사정이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날 구원하실 수밖에 없었던 그 사정이 아직도 중단되지 않은 그 하나님의 사정이 있단 말이에요. 그 사정이. 우리의 역할은 무엇이겠냐 이 말이에요. 우리의 역할. 내가 뭘 해야겠냐. 주님이 날 사랑하셔서 날 구원하셨어. 그러면 이 사람은 그냥 구원하셨으니까 감사하다. 그리고 그냥 뭐 자기가 하나님께 감사한 만큼 예배하고 감사한 만큼 기도하고 감사한 만큼 헌금 드리고 뭐 이러면 끝이에요. 그러나 성경에 분명히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도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반드시 알라고 하였고 요한복음에는 뭐라 그랬어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우리가 열심히 한다고.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열심히 있었습니까? 그리고 자기들이 택한 백성이라고 얼마나 거들먹거렸어요. 근데 주님이 그들을 바라보시면서 뭐라고 해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천국에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라야 천국에 오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하나님의 뜻대로.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내 조상은 아브라함이야, 내 조상은 이삭이야, 내 조상은 이스라엘이야,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셨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 맞죠? 맞아요. 맞는 말이야. 그러나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하나만 사랑하셨겠냐 이 소리예요. 인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정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이 어떻게 됐어요? 버림받았잖아요. 버림받았어요.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셔, 날 하나님이 기뻐하셔, 날 하나님께서 참 사랑하셔서 아들 주셨어.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내가 은혜 받은 사람으로서 그렇게 하나님께 마땅한 고백을 드리는 것은 맞지만 내가 그 하나님의 어떠한 사정 속에서 은혜를 받았는지를 모르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이 버림받을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날 사랑하셔서가 아니라 인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정 속에 내가 은혜를 받았다. 아멘이십니까? 내가 은혜를 받았다. 자격 없는 내가, 아무 조건도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 없는 내가 인류 속에서 저 사람을 구원하셔도 되고 저 사람을 구원하셨어도 됐는데 내가 나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역사를 1부터 100까지 다 이루어 놓으시고 그 사실 하나 인정했다는 것 하나만으로 나에게 구원을 베푸셨다. 여러분, 날 사랑하신 것 맞지만 제가 무슨 뉘앙스로 이야기를 하는지 이해가 되시나요?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날 사랑하신 것 맞지만 우리가 구원받으려면
우리가 구원받으려면 날 사랑하신 날 향한 사랑에 취해 있으면 절대 구원 못 받아요. 절대 구원 못 받아요. 날 사랑하신 하나님의 어떠한 심정 속에서 날 사랑하셨는지 이것을 생각해야 돼.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돼요? 하나님의 어떤 사정이 있는지, 어떤 사정이, 이 사실을 이해 못하면 구원받을 수 없어요.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 우리가 구원받은 뜻이 바로 그러하다 이 말이에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통로가 되는 거,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정을 전달해 주는 거, 이게 우리가 가진 성도로서 하나님 앞에 성도로서 하나님의 신부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은혜 받은 자로서의 도리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의 사정 내가 무슨 상관이 있냐, 이 사람은 방법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정이 날 사랑하시면 됐지. 맞아요, 날 사랑하시면 됐지. 그러나 주님께서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분명히 한 달란트 받은 비유를 말씀하신 뜻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한 달란트 받은 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결과적으로 한 달란트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 똑같이 몇 달란트 받았는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지금 몇 달란트 받았는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에 이 사람은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었구나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 지난주에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일은 분명히 결과를 놓고 심판이에요. 분명히 결과를 놓고 심판이에요.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신 게 뭐예요? 그 나무를 열매를 보고 안다 그랬어요. 사람의 일은 어떻게 결과만 놓고 평가를 합니까? 사람 일이라는 게 변수도 많고 사람의 다 각자 형편이라는 것도 있고 사정과 처지라는 게 있는데 어떤 변수가 있는지를 알아요. 뭐가 선한 건지 뭐가 잘못된 건지 모르는데 사람 일은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악한 방법으로 절대 열매를 맺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열매를 맺는 사람이 선한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의 일은 절대 결과를 놓고 심판한다고. 절대. 무조건 결과를 놓고. 이 인간사에서 이런 얘기를 하면 저 사람 너무한 사람, 저 사람 너무 냉혈한, 이렇게 찔러도 피도 한 방울 안 나오는 이런 자본주의적인 생각, 막 이런 사람이라고 치부할 수 있어요. 맞아요. 인간사 속에서는 결과만을 놓고 막 경쟁을 유도하는 사람처럼 이렇게 보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죠? 사람 사는 세상에서는 어떻게 결과만 놓고 평가를 합니까? 과정도 당연히 살펴봐야 되는 것이고,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절대 악한 과정 속에서 선한 열매를 맺지 않아요. 이해가 되십니까? 절대 열매를 안 맺어요. 그렇기 때문에 열매가 풍성한 사람이 선한 사람이야. 이해가 돼요? 이 세상의 관점을 버려야 돼. 이 세상의 관념을 가지고 이해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너무하신, 아니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선한 풍성한 열매를 맺은 그 사람이 선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왜? 하나님의 일은 절대 악한 과정 속에서 열매를 맺지 않기 때문에. 열매를 맺었다는 것은 그 사람이 어떤 다른 사람을 우리 눈으로 봤을 때 상처를 줬던, 다른 사람을 어떻게 했던, 비난을 하는 것처럼 보였던,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것처럼 보였던 결과를 많이 맺었잖아요. 그럼 그 사람은 선한 거예요. 우리 눈에는 그렇게 보일지언정 그 뒷 사정에서 그 사람이 뒤에서 어떤 심정으로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했는지 우리가 어찌 압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열매를 맺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라는 거예요. 본분. 이것이 우리가 성도로서 해야 할 마땅한 일, 우리가 은혜 받은 자로서 하나님 앞에
해야 할 마땅한 사람의 본분, 전도서에 나와 있어요. 사람의 본분이라고. 이 일을 감당하는 것이 우리들의 몫인데, 오늘 본문에서는 말씀하기를 너희는, 한번 15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지혜 있는 자, 15절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다음,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때가 악하대요. 때가 악하대요. 지금 그 하나님의 사정을 이룰 수 있을, 그 하나님의 사정이 부도나지 않고 나를 통해서 이루어져 가는 일들을 방해하는 수많은 마귀 역사가 아주 횡행한 그러한 때라고 지금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정을 망각하는 순간,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순간, 우리가 곧장 우린 어떤 사람처럼 되느냐? 에서 같은 사람. 왜 이 세상이 지금 때가 악하다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이 하나님의 사정을 잃어버리게, 망각하게 만드는 수많은 무수한 세상이라고 하는, 날 미혹하고 유혹하는 것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분별하라. 그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사정을 절대 부도내지 말아라. 아멘이십니까? 절대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고 그 뜻을 잃어버리지 말아라. 그렇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잃어버린 자 결과적으로 열매를 맺겠습니까? 하나님의 사정을 잃어버린 자 결과적으로 열매를 맺겠습니까? 열매 맺지 못하죠. 히브리서 12장 16절에서 17절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너희들은 한 그릇 식물에 자기 장자의 직분을 판 에서처럼 망령된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린 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여러분이 하늘나라에서 지금 천국에 들어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천국에 들어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 천국에서 지금 내 모습을 한번 쳐다보고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저 천국에서 지금 하나님이 아니라 저 천국에 내가 지금 이 땅에 살고 있는 내 모습을 지금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저 천국에 있는 내가 이 땅에 살고 있는 나를 바라보면서 과연 무슨 말을 할까? 아마 제 생각에는 이런 말을 하지 않을까 싶어요. 야, 대한아, 그러니까 들리진 않지만 정신 차려. 야, 여기 지금 장난이 아니야, 장난이. 지금 여기 하나님 나라에 지금 상과 면류관과 상급이 지금 장난이 아니야. 장난이. 얼마나 속이 타겠어요. 얼마나 속이 막 타가지고, 야, 대한아, 너 지금 거기 묶여가지고 너 지금 그 일 할 때가 아니야. 여기에 상과 면류관이 얼마나 있는데 제발 정신 차려. 제발 정신 차렸으면 좋겠어. 하지 않겠습니까? 천국의 영광과 천국의 면류관을 얼마나 황홀한지. 근데 내가 딱 들어가 보니까 그 천국에도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심은 만큼, 뿌린 만큼 다 상급이 다 다르다고 하잖아요. 내 상급을 바라볼 때 저 수많은
영광의 집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 집들을 바라보며 이 땅에 눈을 돌려서 내 모습을 바라보고 있을 때 날 향해 뭐라고 외치겠어요? 야, 너 지금 제발 정신 차려라. 야, 너 지금 그거 할 때가 아니야. 야, 너 지금 그렇게 살 때가 아니야. 애가 타지 않겠습니까? 이해가 돼요?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그럴 때가 아니에요. 그러지 않겠어요? 그만큼 하늘의 상과 하늘의 상급과 하늘의 면류관, 또 반대로 생각해보면 지옥에 있는 내가 이 땅에 살고 있는 나를 바라보면서 무엇라고 외칠까요? 내가 지옥에 갔는데 지옥에 있는 내가 이 땅에 살고 있는 나를 바라보면서 뭐라고 외치겠습니까? 똑같은 소리를 하겠죠. 똑같은 소리를 하겠죠.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그렇게 살지 말라고,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고, 그렇게 살아서는 하나님의 열매를 절대 맺을 수가 없다고. 왜 이 얘기를 하냐? 전도서에서도 말했고 오늘 본문에서도 말했고 성경에 수십 구절을 말하고 있는 것은 우리들에게 언제나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정을 망각하고 하나님의 사정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우는 사자와 같은 그러한 역할을, 내 영혼에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우는 사자의 입 속에서, 사자도 입이라고 하나? 아가미는 아니고 아가리라고 하나? 사자도 아가리라고 하나요? 표준어법상? 모르겠지만 어쨌든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의 모습을 유지한다고는 하지만 얼마나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고 있는 자처럼 신앙생활을 하는지, 하나님의 사정을 위해서 애가 타게 움직여 나가고 있는지, 여러분 스스로를 알지 못하면, 스스로 깨닫지 못하면 누가 그 사실을 알려주겠어요?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 듣고 깨달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월을 아끼래요. 세월을. 때가 악하다. 그리고 그 뒤에 술 취하지 마라. 왜 하필이면 술 취하지 마라 그랬을까? 예전에 설교를 했던 것 같은데, 술 먹으면 어떻게 돼요? 자신을 잃어버려요. 자신을 잃어버려요. 술 먹으면. 이때는 아마 이 세상이라고 할 법한 것이 술밖에 없었나 봐요. 이때 뭐가 있었겠습니까? 이때 게임, 오락 이런 게 있기야 있었겠죠. 그러나 그것들은 어떤 상류층, 어떤 특별한 고위 계층만 누릴 수 있는 어떤 오락이나 이런 게 있었겠죠. 일반 성도들이 가지고 누릴 수 있을 만한 세상이라고 할 것은 저 술밖에 없지 않았을까. 그래서 술 취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했지만, 이 말씀을 듣는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무엇이겠습니까? 세상을 사랑하지 마라. 여러분 뭐를 하던 여러분들이 그것을 할 때 여러분들을 잃어버리고 있다면 그것은 세상이에요. 여러분들을 잃어버리고 있다면 여러분이 누굽니까? 육신과 영혼이 함께 있는 영적 존재예요.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든지 간에,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 속에서 내 육신의 만족과 영혼의 만족, 이것이 없는 내 자신을 잃어버리는 것은 다 세상이라는 거예요. 막말로 우리가 정말 재밌는 TV 얼마나 깔깔깔깔 웃어요. 그런데 육신의 만족은 기쁨이라는 게 있죠. 그러나 내 영적인 만족이 있습니까? 그 안에 영생이 있나요? 그것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나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있나요? 없다면 세상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고 있던지 간에 이것은 세상이고 이것은 아니고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 자신을 잃어버리고 있다면 이 표현을 여러분 이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을 잃어버리고 있는 거, 여러분을 빼앗기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세상. 똑같이 학업을 하더라도 세상으로 하는 학업이 있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하는 학업이 있지 않겠습니까? 똑같이 뭐 알바를 하던, 똑같이 뭐 무슨 인턴 생활을 하던, 뭐 직업 생활, 취업을 하던, 하나님의 뜻이 있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영생을 위한, 하나님의 기업을 위한 일이 있는가 하면 똑같은 일이라도 내 자신을 잃어버리는, 내 자신이라고 하는 게 사실 뭐겠어요? 내 영혼을 잃어버리는, 내 영혼을 잃어버리는 학업, 내 영혼을 잃어버리는 취업, 내 영혼을 잃어버리는 직장 생활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 내 자신을 잃어버리는, 여기 표현하는 방탕한 것, 지난번에 말씀을 듣기로는 망령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망령된 행실이 우리 속에서 끊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내 안에 세상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에베소서 1장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9절 한번 읽어볼게요.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첫 번째는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 다음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 줄 알기를 원한다, 이 말이에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어떤 사정으로 너희를 구원했는지를 알기를 원하며, 두 번째는 너희가 그 하나님의 사정을 이해하고 그 하나님의 사정을 수종들 때에 너희가 받게 될 하나님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저 천국에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정을 수종들 때 받게 될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어떤지 아십니까? 아십니까?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라고 하니까 말이 어렵나요? 여러분들이 받게 될 저 영광, 먼저는 내 안에 영생이라고 하는 달란트를 주셨어요. 달란트, 이게 몇 달란트인지는 하나님 나라에 가봐야 알아. 이 영생을 가지고 우리는 계속 일을 하는 거예요. 내 안에 계속 이 영생이 일하게, 영생이 계속 일하는 거예요. 계속 일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받게 될 두 번째 기업, 이 영생이라고 하는 게 내게 주신 첫 번째 기업이며,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받게 될 두 번째 기업 있잖아요. 저 기업,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눈을 밝히 떠서 보기를 원한다.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부르심의 소망이 뭐겠어요? 너를 통해서, 너에게 준 그 영생이라고 하는 그 기업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업이 되게 하는 것,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기업이 되는 것, 그것이 부르심의 소망 아니겠습니까? 그 소망이 무엇인 줄 알고 그 소망을 향하여 여러분이 풍성함,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알고 그 일을 위해서 살기를 바란다, 그 얘기예요. 세상에서 바라볼 때 우리가 지금 뭐 때문에 신앙생활 못하고, 뭐 때문에 안 되고, 뭐 때문에 안 되고, 뭐 때문에 할 수 없고, 피곤해서 어렵고, 아파서 힘들고, 힘들어서 안 되고, 뭐 해서 어렵고, 그러나 저 천국의 영광의,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 줄을 알고 있는 내 영혼이 나를 바라보면서
내가 지금 힘들어서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이것에 맥혀서 저것에 맥혀서라고 하는 그 핑계를 바라볼 때 내 영혼이 뭐라고 하겠어요? 한 그릇 음식에 자기 장자의 영광을 파내서처럼 망령된 짓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내가 내 눈앞엔 지금 내 신앙생활을 가로막고 있는 문제들이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저것 때문에 안 되고 이래서 힘들고 어려워서 안 되고, 그러나 저기서 봤을 땐 그까짓 음식 한 그릇 때문에 네가 지금 여기에 어떠한 영광의 풍성함이 있는 줄을 모르는구나. 안타까워하지 않겠습니까? 이해가 되시나요? 지옥에서도 마찬가지로 네가 지금 여기서 내가 겪고 있는 이 고난과 이 고통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네가 모르는구나. 그깟 음식 한 그릇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왜 그깟 음식 한 그릇이라고 하는 세상에 좌절하고 그깟 음식 한 그릇이라고 치부되는 그까진 일에 우리가 신앙생활이 중단되고 부도가 날까요? 오늘 말씀 마지막 절에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세상은 그까진 일이 아니에요. 그까진 일이. 지금 이 상황에서는 그까진 일인데, 아니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는 큰 일처럼 이 세상은 우리를 막 집어 삼킬 것처럼, 이거 안 하면 막 죽어, 너 이렇게 하면 막 죽어, 너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살다가는 너 정말 상처받고 힘들고 막 온갖 두려움과 유혹으로 다 할 것 같지만 저기에서 볼 때는 그까짓 한 그릇 음식밖에 안 되는 건데 왜 그럴까요? 악한 원수 사단이 할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언제나 두려움밖에 없어요. 마귀는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건 두려움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느냐? 성령이 충만한 사람. 어떤 사람이 이 두려움을 가져다 주는 세상을 이길 수가 있느냐? 성령이 충만한 사람. 아멘이십니까? 성령이 충만한 사람. 어떤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의 기업에 참여할 자냐? 성령이 충만한 사람. 성령이 충만한 사람. 성령이 충만한 사람.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아니면 죄송하지만 다 망령된 행실 속에 다 하나님의 사정과 상관없이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이렇게 생각하다 망하는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는 우리를 사랑하셔요. 우리를. 아멘이십니까? 우리를 사랑하신다고요.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정을 망각하고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에게 구원을 주시겠지. 아니에요. 심은 대로 반드시 거둔다고 했어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정을 몰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 그러나 여러분들 다 들었잖아요. 하나님의 사정이 어떤지, 하나님의 지금 인류를 향한 사정이 어떤지, 그 뜻을 여러분들이 이루어가야 되는데 미안하지만 한눈팔이 할 때가 아니잖아요. 한눈팔이 할 때가 아니잖아요. 그 영광의 기업을 하나님께서 이루셔야 하는데 여러분 그냥 할 수 있습니까? 공부해야지. 공부해야지. 그래서 뭐가 됐던지 간에 책을 읽던 뭐가 됐던지 간에 무언가를 어떤 행동을 하라 하지 마라가 아니야. 어떤 행동을 하든지 다 여러분들의 선택이고 자유인데 내가 여기서 지금 제가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는, 세상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있는, 여러분들을 잃어버리지 않는 그 일을 하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행동 속에, 여러분들의 습관 속에 나를 잃어버리는 게 있다면 그것은 세상이고 그 세상은 버려야 될 거예요.
버려야 될 거란 말이에요. 내가 영생의 기업, 하나님 나라의 영광의 풍성함에 참여하는 것을 방해하는 거란 말이야.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방해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전도사님 말이나 우리 사모님 말씀이나 예를 들어서 우리 유미가 전도사님 말을 듣고 유아교육과를 갔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와가지고 전도사님, 저 전도사님 말 듣고 유아교육과 갔는데 취업도 안 되고 어려워요. 힘들어요. 안 되는데요. 아니, 여러분들을 가로막고 있는 그것은 취업난이라고 하는 현실이 그것을 여러분들을 가로막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버리지 못한 세상이 여러분들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전도사님 말 듣고 우리 지수가 어디를 갈라 그랬는데 안 되는데요. 힘든데요. 막혔는데요. 어려운데요. 아니, 그 상황이 막고 있는 게 아니라 버리지 못한 세상이 지금 나를 붙들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나요? 선주가 사회복지사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큰 꿈을 가지고 침신대를 갔는데 웬걸 취업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돼요. 전도사님,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뜻이라면서요. 기도하셨다면서요. 아니,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 안에 버리지 못한 세상은 언제나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도록, 그 하나님의 영광의 기업에 우리가 참여하는 일을 방해한다니까요. 이해가 되시나요? 이해가 되십니까? 언제나 이 세상이라고 하는 내가 버리지 못한 습관이 될 수도 있고 욕심이 될 수도 있고 뭐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할 때에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면 그것이 세상이라고 했지요. 그죠?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 영적인 영혼의 때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닌 붙잡고 있는 그것이 나의 영혼을 하나님 나라의 영광의 풍성함에 들어가는 것을 방해한다고요. 방해한다고. 핸드폰을 하라 하지 마라가 아니에요. 여러분, 유튜브를 통해서 얼마나 유익한 거 많이었습니까? 내 영혼의 때를 위한 얼마나 내 영혼의 풍성한 양식이 그 안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1시간 말씀 듣자고, 1시간 우리 일주일 동안 1시간 말씀 듣자. 말씀 속에는 우리 영혼의 때에 양식이 있고 내가 살아야 할 생명이 있죠. 1시간 말씀 듣자. 1시간 말씀은 못 듣는데 여러분 솔직하게 말해봐.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이 카톡하면서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 말하고 있는 세상이라고 하는 시간, 나를 잃어버린 시간 1시간 안 보냈나? 1시간 안 보냈나? 한번 생각해봐요. 나는 정말 바빠서 정말 모든 것을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한 스케줄에 딱 맞춰져서 시간을 낼 수가 없어. 일주일에 1시간 말씀 듣자는 그 말씀을 못 잃었어. 그럼 오케이. 근데 진짜 그러냐고. 전도사님 하라고 한 그 말씀대로 하려고 그러는데 안 돼요. 교회에서 이렇게 하라 그랬는데 안 돼요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아직 버리지 못한 그 세상을 향한 미련. 누가복음에 뭐라 그래요? 롯의 철을 기억하라. 롯의 철을 기억하라. 살아야 할 날 구원해야 할 저 피난처가 눈앞에 있는데 두고 온 미련으로 뒤돌아보는 순간 소금기둥 되어버리지 않습니까? 이해가 되시면 아멘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롯의 철을 기억하라고 하지 않아요. 주님께서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하지 않습니까? 오죽하면 가족도 부인하라지, 오죽하면 목숨도 부인하라지, 오죽하면 돈도 부인하라지, 오죽하면 그러겠어요.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나를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영광의 기업에 들어가는 내가 그것을 바라보는 그 소망을 방해한다니까요. 여러분 그 소망 가져보세요.
그 소망 한번 가져보세요. 그 소망이 어디 있냐? 성령 충만 안에 있다. 아멘. 그 소망이 성령 충만 안에 있다. 성령 충만 안에 있다. 성령께서 그 소망을 계속해서 공급해 주실 것이다. 여러분, 두렵다고 힘들다고 어렵다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세요. 회개하세요. 내가 아직 버리지 못한 세상이 지금 나를 이렇게 두렵게 나를 우겨싸고 있구나. 나를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지 못하도록 두려움으로 쩔쩔매게 만드는구나. 깨달으시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세요. 그리고 그 속죄의 은총으로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해질 때 상황은 똑같아. 상황은 나를 여전히 두렵게 하는 그 상황은 변하지 않았어. 해결되지 않았어. 그래도 그 너머의 소망이 보이기 때문에 내 눈앞에 있는 건 보인 것 같지도 않고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저 눈앞에 소망이 보이는데 눈앞에 유미가 전도사님 못 가요. 가로막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 너머의 영광이 기업의 풍성함이 보이는데 미안하지만 그냥 가는 거예요. 밟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안 보이니까 이게 보이는 거예요. 날 두려워하게 하는 상황, 넘어질 것 같은 환경, 날 힘들게 하고 시험 들게 하는 조건, 여건.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이 땅의 것에 내 시선이 매여 있으면 절대 천국 갈 수 없어요. 하나님의 사정은 지금 여기 있는 게 아니에요. 물론 작은 것부터 충성하라는 말씀이 있지만 그 말은 그 말이 아니라 저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의 사정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정. 그 사정은 저 성령 충만을 통해서 성령 충만 너머에 또 하나님의 사정이 또 보이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것이지 하늘에 있는 것이지 땅에 있는 것으로는 여러분 지금 이 땅에서 잠시 잠깐 여러분들에게 행복을 주는 것 같죠. 잠시 잠깐 여러분들에게 만족을 주는 것 같죠. 다 흙으로 돌아가 썩어 없어질 거예요. 여러분들이 저 하늘나라에 내가 받아야 할 영광의 풍성한 하나님 나라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한번 보세요. 내가 지금 이까지 음식 한 그릇에 장자 받아야 할 축복을 팔아버린 에서와 같이 망령된 행실을 하면서 지금 내가 이 땅의 것, 에서한테는 얼마나 중요했습니까? 그 배고픔을 해결하는 게, 그죠? 배고픔을 지금 해결하는 게 당장의 문제였다니까요. 그러나 그 뒤에 있는 축복을 못 본 거예요. 그 축복하신 그 뒤에 하나님을 못 본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뭘 하면서 살고 있는지 제가 뭐 일일이 간섭하는 사람도 아니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정. 하나님의 그 사정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부터 심어야 하지 않습니까? 지금부터 심어야죠. 첫째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심어야 될 것이고 두 번째는 내가 내 노력으로 나에게 주어진 본분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는 학업일 것이며 뭐 유미에게 있어서는 열심히 기도하면서 더 내 지경을 넓혀 나갈 수 있는 방법들을 구하며 그런 것이겠죠. 남들은 뭐 영어 유치원 한다. 그러면 나는 뭐 스페인어 유치원 한다. 나는 뭐 중국어 유치원 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지경을 넓히기를 여러분들의 주어진 삶 속에서 노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에서 지나는 모든 것이 세상인 거예요. 뭐 카톡을 하던 유튜브를 보던 TV를 보던 뭐 영화를 보던 친구들이랑 놀던 뭐 술을 마시던 담배를 피건 뭐를 하던 이거냐 저거냐 이것이 옳고 저것이 그르다 이게 아니라 여러분들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첫째, 하나님의 사정을 잃어버린 시간. 둘째, 그 사정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지금 현재 삶에서 주어진 여러분들의 본분을 망각한 삶.
그거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시간, 열매 맺을 수 없는 죽어있는 씨앗. 이 씨앗들이 지금 내 삶 속에서 얼마나 널브러지고 있는지 여러분 한번 계산해 보세요. 이 죽은 씨앗을 내가 얼마나 널브러뜨리고 있는지, 그것을 바라보면서 저 천국에서 내 영혼은 나를 바라보면서 무엇이라고 할지, 그 너머에 주님은 나를 보며 무엇이라고 할지, 지옥에서 내 영혼은 나를 보며 무엇이라고 할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 모든 청년들이,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기업을 이루실 수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기업을 이룰 수 있는 거룩한 소득을 내는, 하나님의 거룩한 구분된 소득을 내는 여러분들이 그 기업이 되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아무에게나 그 기회를 주는 게 아니에요. 심은 사람이 거두는 거예요. 뿌린 사람이 모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죽어있는 시간, 나를 잃어버린 시간, 수많은 시간을 다 보내놓고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서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랬잖아요. 나중에 나한테 와가지고 전도사님이 이거 하라 그랬잖아요. 아주 그러면 여기 무기 같은 거를 진열 쫙 해놓고 입을 도려낼 그 도구들을 여기다 쫙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나요? 말씀을 지금 드리잖아요. 왜 말을 하겠어요? 사랑하니까. 망하지 않기를 바라기 때문에. 망하지 않기를 바라기 때문에 듣고 돌이키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기업이 되세요. 우리 매 기도 시간, 우리 매일 기도회 하잖아요. 매일 기도회 때 여러분들이 참석 안 해도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 모든 성도가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소득, 예수의 하나님의 사정, 예수의 그 피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일에 필요한 소득과 시간과 물질과 모든 것을 수종들 수 있는 거룩한 기업이 여러분들 중에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다니까요. 매 예배 시간마다 여러분들에게 손을 얹고 목사님께서 축도하시잖아요. 다니엘 같은 사람, 다윗과 같은 사람, 하나님의 사정을 알고 그 뜻 받들어 자기 목숨이라도, 자기의 전 재산이라도 내놓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기업, 그 사람이 그냥 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도 자기 하늘나라에서 받을 영광의 상, 영광의 풍성함이 안 보이면 그거 못해요. 미쳤다고 그 짓 합니까? 그죠? 절대 못해요. 그러나 그 풍성함이 보이는 사람은 한단 말이에요. 그 일을 위해서 지금부터 심어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심고, 그래서 여러분들 만났을 때부터 하는 얘기가 뭡니까? 제발 성도가 되라고. 너희들은 이 세상의 성도가 되라고. 성도가. 학생도 좋다. 뭐 자녀도 좋다. 그러나 먼저는 성도가 되라고. 성도가. 날 구원하신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가를 아는 소망을 가진 성도가 되기를 바란다 이 말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심고,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맡겨진 일 속에서 어떻게 더 하나님의 뜻을 이룰까? 어떻게 더 풍성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을까? 영혼의 때를 위해서 고민하는, 그것이 여러분들의 맡겨진 본분이에요. 죽어진 시간, 나를 잃어버리는 시간 얼마나 많이 빼앗겼습니까? 저 천국에서 얼마나 통곡할 리는 없겠지만 비유하자면 얼마나 통곡하겠습니까? 저 지옥에서 얼마나 통곡하겠습니까? 뭐로 봐도 내가 지금 나의 삶이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아멘 합시다. 내 삶을 바꿔야겠다고 의지를 갖기로 결심하시는 분 아멘 합시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업이에요.
하나님의 풍성한 소득을 내는 기업이라니까. 기업. 그 일을 수종드는 게 얼마나 풍성한 열매를 맺는데. 우리 17절 한번 지금 말씀 마무리한다 그랬는데 지금 왜 계속 이러냐? 16절 16. 여기가 아니구나. 에베소서 1장. 에베소서 1장에 사도 바울이 애가 타는 거예요. 애가. 야, 사도 바울 3천층 갔다 왔잖아요. 천국 갔다 왔잖아요. 야, 지금 그러고 있을 때가 아니야. 니들이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의 사정을 수종들었을 때 받게 될 영광의 풍성, 그 기업의 풍성함이 어느 정도인 줄 아느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발 그 지식을 모르는 자처럼 살지 말고, 지혜 없는 자처럼 살지 말고 지혜 있는 자가 되어서 그 일을 바라보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듣기만 듣지 말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어떠할까를 먼저는 뭐 해야겠어요? 내 안에 세상을 버려야겠죠. 회개해야겠죠. 주님이 내 안에 나를 장악하시도록 해야겠죠. 이 기도 시간이 점점 줄어들어. 점점 줄어들고, 신앙생활은 뭐 어떤지 뭐 얘기를 안 해도 답이 나오겠죠. 근데 뭘 맡길 수 있겠어요, 우리에게? 예? 무엇을 맡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업의 풍성함이 어느 정도인데, 이 땅에서 말로 형언할 수 없는 그 풍성함이 있는데 우리같이 불의한 자에게, 게으른 자에게 맡기겠습니까? 세상을 사랑하는 자에게 맡기겠습니까? 손익계산 잘해야 돼요. 우리가 손익계산. 이 땅에서 다 얻는 것 같죠. 다 잃고 있고, 이 땅에서 버리는 것 같죠. 저기서 다 얻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회복하셔서 하나님의 기업을 이루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